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러지요.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500원을 갖고 왔어요. 500원. 500원 갖고 가서도 깎아도 여러 가지 사 먹고 나눠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강냉이 죽을 끓여 갖고 강냉이 죽을 이렇게 배식을 해주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세대를 지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보면 확실히 옛날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참 풍요롭지요. 옛날에는 먹고 입고 지내는 것, 그거 참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식주로 고통받는 분이 없지요. 의식주로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그리 고통받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는 문명의 발전으로 참으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했어요. 큰 거. 그래서 그런데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거 뭐냐고 묻고 그랬어요. 요즘 여자분들도 빨래하는 거 어렵지 않지요. 땅 넣어놓고 보탄 딱 누르면 시간 되면 가져가, 그리고 띵띵띵 눌러주죠. 그러면 꺼내서 넣으면 되잖아요. 편리했어요. 문명의 발전. 날마다 발전되는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달, 산업의 발달로 참 정말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발전돼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할 게 있을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자동차 보고 목적지 쫙 말하면 자동차가 딱 갔다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요. 운전 안 해도 되죠. 그냥 자면 돼요. 그냥 그 안에서. 또 의학의 발달로 사람들이 장수하잖아요. 장수. 어디 있든지 세계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화 시대. 벌써 저쪽 마닐라 태국 쪽에서 지진이 났다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편리한 시대,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개탄해요. 개탄. 뭐냐면 기차가 정상 레일을 통하여 달려야 되는 거예요. 기차는 그렇죠? 레일을 통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일을 통해서 달리던 차가 레일에서 벗어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탈선됐다 그죠? 탈선됐다. 오늘의 사회의 문화를 가리켜서 탈문화라고 그래요. 탈문화, 탈사회.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병든 오늘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잠깐 오늘의 병든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사람들 보면 인간성이 점점
부패되어 가고 있지요. 이 말 들으셨습니까? 인면수심이라.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간악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인간성이 참 타락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정의, 불법, 정의, 법률이 있습니까? 정의, 법률이 있냐고 물었어요. 추락됐죠. 정의가 어디 있어요? 법은 모든 만민이 다 공평하게 그 법 앞에 적용되는 것이 정의의 법이에요. 근데 법이 뭐예요? 지금은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고, 응?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없는 사람은 법에 저축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위주로 살아요. 자기 위주. 이걸 자기 위주로 사는 걸 이기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서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다 보니 탐욕의 사상으로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형제지간에도 서로 결별하고 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향락, 성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부연 설명 안 해도 이거는 공감하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보면 이념의 갈등으로 국민들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념의 갈등으로 국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에서 아주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이 너무 팽배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점점 병들어가는 이런 현실, 이런 사회를 봅니다. 이 지구가 온전히 견뎌낼까? 이렇게 타락되고 이렇게 오염되다 보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다가 여러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환경오염으로 제가 저 말레이시아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바다에 막 엄청나게 떠돌아다녀요.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해요. 몸살 앓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험, 자꾸만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는 경제 침체,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평안을 생각지 않는 정치인들의 행동들, 이런 걸 보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오염되고 타락돼가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좀 더 정의가 살아있고 살기 좋은 평안한 시대, 진리가 조성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오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어느 정치인이 나온다고 해서도 안 돼요. 그죠? 문명의 발달, 과학의 발달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패져가는 인간성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아니면 교만하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의견에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이 먼저 옳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주장. 내가 잘났다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조금만 안 맞으면 탁 그냥 돌아서 버려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복음으로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로만이? 복음으로만이. 복음으로만이. 여러분 요즘 가만히 봅시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자꾸만 느껴지잖아요. 종말의 때가 되면 지진, 전쟁, 여러 가지 자연의 이변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저 방콕, 태국 저쪽에 보니까 엄청나게 지진으로 피해를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갑자기 산불, 지금까지 최고의 큰 피해라고 그러죠. 산불, 지진, 전쟁.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꿔서 살기 좋은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여러분, 변화는 큰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그 작은 변화가 점점 커져서 큰 변화로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주변에 한번 현실을 봅시다. 질병, 가정불화, 경제 압박으로 괴로워하는 분들, 이분들 평안을 얻게 하고 이분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삶에 기쁨이 없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또 요즘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짜증 잘 내고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분들, 인생 바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수님 소개하면 돼요. 예수님 소개하면 됩니다. 자,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술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성적 중독에 매여 있는 분들 의외로 많잖아요. 또 삶의 고통이 떠나지 않아서 늘 자기는 괴롭다, 너무 힘들다, 살기가 너무 정말 힘들다, 이런 분들 있지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소개해야 돼요. 누구를 소개하자고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러면 자, 작은 이런 소외된 곳에 이런 변화가 일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점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면 여러분이 1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1. 세상이 변화되어 정치, 경제, 교육이 새로워집니다. 정말이에요. 바꿀 길이 없어요, 세상을. 부패져가는 세상, 혼돈에 혼돈을 거듭해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 복음. 성도 여러분, 로마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침체해 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인 게 기독교예요. 그들이 받아들인 기독교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타락돼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정치하는 분들도 바꿔지고 매였던 경제도 풀어지고 교육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왜 지금 나이들은 60대하고 40대에서 50대하고 이 차이가 있죠? 교육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교육도 새로워져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불안,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불안,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안정이 없을 때 모르다가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것도 참게 되고 불평도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도 없어져. 불평도 없어진다. 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잠깐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에어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불평 많은지 이를 같아. 그래서 얼굴 한번 쳐다봤어요. 근데 얼굴이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 여러분도 잘 안 풀리니까 답답하죠? 응? 다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같이 시작. 인생 괴로움이 해결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인생 괴로움이 해결돼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즉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생각 밖으로 잘 풀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말이 거기죠. 시온의 대로가 거기 열린다. 인생의 괴로움이 해결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네 번째, 크게 네 번째, 자 시작. 가정의 불화가 없어져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의 불화가 없어져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가정의 불화가 없어지면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불화가 없어져서 천국이 된다. 웃음꽃이 피고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다섯 번째, 크게 시작. 정신적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모두 다 건강으로 회복됩니다. 정신적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모두 다 건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과학의 발달로 이렇게 만들어 줄까요? 응? 경제적인 발전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줄까요? 우리를 세상의 변화,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평안을, 인생의 괴로움에서 형통한 삶을, 가정의 불화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정신적 질환이나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는 지금 너무 타락돼 가니까 복음을 요구하고 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외치라는 거구나. 복음을 외치라는 거구나. 이 길만이 사는 길이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국민들 가슴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가정의 괴로움도 물러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 안에 변화, 예수님 안에 승리, 자유, 형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가는 동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수님 믿게 된 동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보는 그런 일들이 20%밖에 안 된대. 20%.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가보는 게 40%라는 거예요. 40%. 또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연속되는 괴로움 때문에 해결의 길을 좀 만들어 보려고 교회 가는 게 60%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교회 가는 동기가 뭐냐면 거의 다가 사람들의 인도와 사람들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야 돼요. 이게 80%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온다, 고통스러운다, 이것보다도 누군가 옆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소리를 듣고 교회에 오는 게 몇 프로라고요?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지요. 내가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걸 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점도 내가 가서 정말 아주 잘 먹었고 맛있으면 유튜브에 올리죠.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겠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데. 또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듣지도 못하는데. 그 여러분이 뭐예요? 들려줘야죠. 들려줘야지. 그죠? 응?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나가서 외쳐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요즘 이사야서를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이사야서 44장을 강의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 하고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여수르나, 다 이스라엘 향한 얘기예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제 너는 나만 섬기라.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에 빠지지 말고 나만 섬기라. 그럴 때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마시게 해줄 것이며 너희들을 시냇가에 버들 가지처럼, 버드나무는 물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장률이 빠른 게 버드나무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전할 때 죄악에 있던 사람이 돌아서서 의인이 되고, 방황하던 사람이 진리 속에 살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뭐예요? 나도 모르겠다. 무슨 일인지. 그거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 전도하고 있어요? 나도 겨우 왔어요. 얼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말고. 전도. 세상에 그냥 속해 살지 말고, 이런 세상을 자꾸 썩었다 원망하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진리에 등불을 드는 전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라는 게 뭐예요? 전도. 따라합시다. 전도는 기쁜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겔루소,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변화되게 해야 돼. 전해야 돼. 또 가르치다, 교육하다. 그게 디다스코인데 가르치는 거예요. 저들에게 가르쳐야 돼.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데 구원받아야 되잖아.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 가면 안 되지. 죄악 가운데 살다 가면 안 되지. 질병 속에 살다 가면 안 되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다 해결사가 되시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증인이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든지 본 걸 확실한 걸 증인이요. 그죠? 증인이 저 사람 봤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증인이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증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어보니 나 같은 죄인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죄가 물러가고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됐으니 당신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고. 따라서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제자들에게 네 가지를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네 가지.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첫 번째 가라고 말해요. 렛츠고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 근데 어디로 가? 어두운 곳에, 죄악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가서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 삼으라. 베프티즘. 그 다음에 세례 주라는 거예요. 세례 주라. 그리고 티치. 가르치라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 안에서 인생이 변화된 걸 알았다면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말은 그 속에 좋은 진리를 인필링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줘라. 성도 여러분, 어둠과 불법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도 함께 한탄하고, 우리가 여러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럴 때일수록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 전도라는 게 뭐죠? 내가 가진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자랑스러워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자랑. 자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 정말 위대한 거 믿습니까? 변화시킨다는 거 믿습니까?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걸 믿습니까? 복음 안에? 왜 이렇게 작으세요? 여러분 가정 변화시킬 거 믿습니까? 이게 문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나을 수 있을까요? 나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나았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 갖고 뭐 있으면 안 나서요. 낫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낫습니다. 아멘? 확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게 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걸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걸 믿습니까? 못된 사람도 변화시킬 걸 믿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 목사님, 그분 겟세마네 기도원 한번 세워보지요. 어떤 분인데요? 그분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주 깡패였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 무법천지로 논 사람이에요. 근데요, 예수님 만나고요,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더러운 놈도 변화되대요. 어떤 놈도? 더러운 놈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변화되지 못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나가서 전해야 돼요. 크게 아멘. 전해야 돼요. 자, 예수님 그러면 좋아요 그러세요. 예수님 뭐 얼마나 좋으세요? 많이 좋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봐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러면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 불가능을 우리 하나님이 다 형통케 만들어 준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이도, 이런 사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꾸실 걸 믿어요? 자신 있게. 그러면 여러분이 자, 난 예수가 좋다고 크가해서 그렇게 난 예수 고백을 해. 난 예수가 좋다고 이렇게 크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난 예수가 좋아 부려 그래도가. 알았어요? 자, 갑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크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또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요즘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제게 전화를 해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로 와요. 목사님, 우울증이에요. 목사님, 잠을 못 자겠어요. 목사님, 환청이 들려요. 이런 분들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온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가장 힘이 들어요. 진액이 더 빠져.
그냥 말씀 전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아픈 분 기도하고 그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내가 힘이 들어도 주님의 찬송과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 이 사람이 변화되네. 이 사람이 해결되네. 아멘. 응? 그동안 그렇게도 병원에 약을 쓰고 그렇게도 다녔다 안 되던 사람이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변화되네. 이게 일반 사람 같으면 그 말이 됩니까? 응?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니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길을 깨달은 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타락해져 가고 어두워가지고 가는 점점 이렇게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는 저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다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응?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해답이다.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 것, 이 전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죄예요. 불순종.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악인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보고 외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 악인의 피를 누구 손에 찾는다? 네 손에서, 우리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 3장 18절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들 외쳐야지. 나가서 예수님 영접만 하면 역사합니다. 믿으세요 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를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자, 여기 봐요. 로마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간단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걸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하는 어디 가든지 천국이 되죠. 그 사람 맡겼던 길이 열리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일, 크게 읽으세요. 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잖아요. 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른 자는 두 번째 구원을 받으리. 구원. 이 구원은 천국에만 구원이 아니라 영육간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육적으로도 구원받고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믿으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응? 만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참 많이 외쳤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거 외치지 않는데 외쳐요.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많이 있었을 때 우리 사이가 살기 좋았어요. 응? 다시 외쳐야 돼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구닥다리 같이 얼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요즘 뭐 그 전도하고 되겠어요? 근데 시대는 변해도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여러분 봐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죠?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났죠? 뭉둥병자 10명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12년 혈루증 여인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만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자 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 갑시다.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응? 교회 갑시다. 또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자꾸 교회 빠지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엉터리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정신 차립시다.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응? 바로 누구를 믿는 게 행복의 길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 행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응? 2025년 부활주일과 함께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행복의 비결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하죠. 선물. 네, 선물을 좋아하는데 이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요? 예수님 저쪽에서 잘 맞추네. 선물 중에서 최고의 큰 선물은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봐요. 아까도 얘기했죠. 술 중독 걸린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못 끊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술 중독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머리 풀고 다녔다는 사람 있었어요. 머리 풀고 다녔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머리 풀고 다니지 않고 머리 짜먹고 다니잖아.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여기저기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 데려오라? 강권이 뭐요? 나 가기 싫어 그럼 뭐요? 내비둬? 가기 싫다면 내비두는 게 아니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강권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강권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집에 가족이 바빠. 뭐 교회는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끌고 다 붙들고 가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 안에 못할 일이 없어요. 어두워져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부활절, 이제 4월 세 번째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전도해야 되겠구나, 영혼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이 길이 바로 이 사회를 건져내는 길이요, 우리나라 살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의 평안을 누리는 길이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고 전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이 크게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전하세.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어리고저 예수님 거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주셨네. 전하세 전하세 어리고저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어리고저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 목사님 봐주고 신앙서라는, 목사님 때문에 신앙서라는 거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신앙서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해보세요. 나 자신 때문에? 그럼 예수 믿고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죠. 예수님 믿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승리 누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건투하면 나한테 시비하세요? 응? 여러분 좋으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먼저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이걸 알게 만드는 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만드는 데까지 알게 만들라고. 저번에 저희 생일 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뭐 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잡식이라 뭐든지 잘 먹는다. 그랬더니 소뚜껑 삼겹살 하는 데가 굉장히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살살 녹습니다. 그럼 가보자. 그리고 차를 탔는데 저 성정동 가는데 얼마나 여기서 멀은지 몰라. 막 돌아가고 가는데 그래서 야, 꼭 이렇게 먹으러 가야 되겠냐? 가보기만 하면 돼요. 갔더니 사람들이 꽉 찼어요. 정말 삼겹살 맛있더라고. 삼겹살 이렇게 맛있는데도 자랑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나서 구원하고 나의 역사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예수님을 나만 믿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 전해야지. 근데 어떻게 전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기도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타락돼가는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이 시대는 복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만이 해답이요, 예수님만이 다시 사회를 바꾸고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하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제단이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런 구원받는 수가 많아질 때 사회가 변화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